삶으로 가르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특성하러 나오신 교사 이외의 분들은 교사 헌신 예배에 왜 나왔을까? 라고 소외당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넓은 의미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넓은 의미에서 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라고 하며 말씀의 예배에 소외당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면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교사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정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교사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요, 재미있는 리스트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말 10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10가지 중에 내가 하는 말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말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늘 곁에 있어 줄게. 두 번째, 너는 너의 길을 가렴. 세 번째, 하나님은 너를 죽도록 사랑하신단다. 네 번째, 너는 아름답고 소중하단다. 다섯 번째, 먼저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해. 여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즐기렴. 일곱 번째,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여덟 번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아홉 번째, 바보 같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자. 열 번째, 네가 하나님의 희망이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10가지 말을 하정화 목사님은 교사 10계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10개 중에요, 교사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해주는 말, 그리고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은 말 1위가요, 하나님이 너를 죽도록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날마다 우리 교사의 입술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3등이요, 이 10가지 말 중에 3등이 네가 하나님의 희망이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조금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네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감과 또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이라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런 말을 해주어야 한다 라고 하정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요, 진짜 선생님을 위한 지혜를 담은 교사 10계명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가지의 10계명 중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먹여라. 교사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2계명,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라. 3계명,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이해하라. 네 번째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처럼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라.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처럼 죽도록 사랑하라.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처럼 그들을 나의 자녀로 입양하라. 여덟 번째입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처럼 아이들을 아이답게 여겨라.
9번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포기하지 말라. 10번째입니다.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라도 축복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교사 10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먹이라.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이해하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예수님처럼 이방해라. 예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축복하라. 하정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사 10계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의 참 스승 되시며 모든 교사의 완전한 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사로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며, 교사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도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이 전제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함께 예수님의 삶을 나누며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 두 제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하반절 말씀에 랍비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에 보면 와서 보라. 즉 이런저런 말로 자신의 삶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 그 두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문 그곳을 보고 함께 삶을 나누며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기를 그 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기록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통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주일날 각 부서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제자들이 보지도 못하고 나의 제자들이 알 수도 없는 나의 삶의 그 현장, 그 자리에서부터 기독교 교육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펼치고 여기 한번 봐라.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치고 서적을 펼쳐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 선생님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오늘 나랑 같이 한번 있어 볼래? 오늘 우리 집에 한번 와 볼래?
오늘 내가 일하는 곳에 한번 와볼래? 라고 나의 삶을 그 제자에게 초대할 수 있을 때에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나의 삶을 보라.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떳떳한 신앙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신 서신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행하라입니다. 즉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에 그치는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에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그런 삶이 교사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에 참된 복된 열매가 맺어지며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되어지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순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새길 수 있도록 행하라, 행하는 삶을 요구한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인생 말년에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후계자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먼저 배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며 배워야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즉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까지 나아가며 그 삶을 통해 가르침의 열매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 삶으로 말하지 못하는 교육, 삶에 녹아있지 않는 교육, 이런 교육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며 열매도 얻을 수 없는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섬김의 삶, 최고 절정의 순간들 중에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자들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할 배신자의 발이며 자기를 팔아버릴 자기를 판 자의 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발을 씻기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걸리지만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나누어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그 모습을 너희가 제자라면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가르친 것이 아니라 행한 것, 삶으로 보여준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고 나를 통해 하늘의 가치를 알아가며 내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향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잘못되고 오해되고 곡해되어 있던 신앙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가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났던 첫 번째 대화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 어두운 무덤의 문을 지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의 참 의미를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진정으로 내가 따라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깨달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 능력의 삶, 부활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참 스승으로 참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지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 교사, 참 스승이 되기 위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며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의 삶에도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 교사의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은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말합니다.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생각하라.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개의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하라. 첫 번째
의미는요, 계산하라. 두 번째는 열거하라. 세 번째는 생각하다. 네 번째는 판단을 내리다. 다섯 번째는 숙고하다 라고 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생각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계산해보고, 열거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을 내려보고, 숙고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참된 교사는 이런 고민들로 날마다의 삶을 채워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로서 참된 것이 무엇일까? 교사로서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 교사로서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 무엇인가? 계산해보고, 열거해보고,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사이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내 삶을 놓고 고민하는 자가 바로 교사입니다. 나의 삶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와서 내 삶을 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는가? 날마다 계산해보고, 열거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숙고하며 그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교사입니다. 이런 고민은 반드시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고민과 그 갈등이 빚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런 행복한 근심들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교사들이 삶을 살아간다면 회개 열매가 열리고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깨끗한 삶으로 거듭나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삶으로 가르쳐지는 진짜 예수님의 교육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교사의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히 흔들리는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가치를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히 심겨지는 놀랍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교사, 가장 바람직한 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있는 교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교사, 그 근심 때문에 회개 열매를 맺으며 그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교사가 가장 능력 있는 교사요, 가장 바람직한 교사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삶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같은 동역자로서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교사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들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